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초기 때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의 시대를 지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때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됩니다. 국교까지는 아닌데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큰 회의에 직접 들어와 자기가 주재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시발점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380년에 테오도시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타락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가 영적으로는 더 순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전의 초대교회도 그런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성장 속도가 천천히 진행됐을 때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각각의 신앙의 배경의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순수함이 해치는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할례 논쟁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질문이 든 겁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의 의견이 맞부딪힙니다. 이방인에게까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졌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 아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똑같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맞부딪힙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당연히 우리 생각이 그렇지만 그 당시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총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교회의 덕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기를 가르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각종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13절을 가보시죠. 좀 전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도 믿고 세례까지 받으며 교인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혀 다를 바 없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다고 하는 이것이, 교인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하나하나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히 임재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가보시죠.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사도들이 안수기도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며 구경꾼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무언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자, 본인의 신앙엔 관심이 없고 무언가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은 진실한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정말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해야죠. 본인의 신앙에 관심이 없고 기적을만 행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방법이 세상의 돈이었던 겁니다. 세상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는 어리석음인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알면 그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9절로 올라가 보시죠. 사도행전 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자칭 큰 자라 하니.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순수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술사 시몬의 이런 요구에 사도 베드로가 반응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전에 기억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스토리. 그 부부가 밭을 판 돈을 얼마나 숨기고 이것이 전부라고 속이면서 베드로에게 내놓았을 때 베드로가 엄격하게 반응하죠. 비슷합니다.
20절과 21절로 가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점잖게 표현돼서 그렇죠. 실제 이런 겁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시몬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치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죄인 겁니다. 영적인 선물을 세상 선물로 맞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라는 이 말. 자, 성도님들, 이것은요, 사단이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사단이 공격이 이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할례 논증을 말씀드렸는데,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이 주장,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합당한 행동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믿는 자답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책임은 있죠. 하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마치 세상에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간파합니다. 23절을 가보시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바로 분별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건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기적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은혜나 은사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러면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항상 그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항상 내 안에는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내 영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내 옛사람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